땅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아합 그는 왕이면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 아닙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또 많은 풍부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는 항상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포도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궁이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는 별궁이 있어요. 별궁.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의 별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기를 원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나봇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이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은 성경의 가장 악처 중의 악처입니다. 그가 결국은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죽이고 그 자녀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입어서 하루 종일 그 상처에 피가 흘려서 죽어갔어요. 그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피해 갈 수도 없이 그 병거 위에서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세벨은 왕궁에서 에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에후가 집어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 그 아합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들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대로 이렇게 됐고 결국 그 아합의 자녀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지만 참 비참한 인생을 산 거죠. 왕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가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죄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합 왕은 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 왕이 된 후에 저 이방 나라, 북쪽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 신을 끌고 와가지고 아합을 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온 백성으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죄를 더욱 범한 왕. 아내를 잘못 얻은 거죠. 그리고 여기 20장에서 열왕기상 20장에서 그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람입니다. 아람 죄송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인데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군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은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죽이라고 한 자를 살려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 2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2절 43절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그때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령이 어땠어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이런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늘 가책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와 이 저주와 모든 고통과 사망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왔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 부자고 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복락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한 이 무거운 짐과 고통,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이 우리가 무거워서 짓눌려서 시달리는 인생들은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죄의 고통,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 말씀의 멍어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뭘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행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만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그랬어. 그 행복 아니에요. 그건 참된 복이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 아합 왕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건 욕심입니다. 욕심.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왕이면 얼마나 권세가 막강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가진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그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가난한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결국 이 심령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땅보다 더 두껍다고 그러잖아요. 이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다가 결국은 근심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맛이 좋습니까? 잠을 잘 이룹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합니까? 아합처럼 근심 걱정이 태산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이루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계명 하면 1계명에서 9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이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편한 것,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가짐이 있잖아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단지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지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 우리 남편이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 지금 욕심을 못 채우고 있는데, 내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것, 부하려 하는 자, 이거 욕심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파멸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욕심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돈이 끼어들면요, 아주 복잡해져요. 사람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유치해지고 더러워져요. 그죠? 부모와 자식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돈이 끼어들잖아요.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악이 다 발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뭐와 뭐를 버려야 돼요? 죄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족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뭘 가지고 왔나요?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의 본전은 빈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 거 없어요. 그걸 내가 잃었다고 그래서, 빼앗겼다고 그래서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행인으로 왔다가 잠깐 지나서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잘하죠. 형제간에 누구는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나는 전세에 산다. 나는 월세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병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형제들은 다 집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사는데 자기만 월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갔다 오면 병들고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배우지 못했어요? 자족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게 여겨야 돼. 아파트 있다고 그래서, 집 있다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건 참된 행복 아니에요. 집이 없어도, 초막에 살아도 자족을 배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뭐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나고 미련하고 천하고, 예? 이런 마물의 티끌과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항상 그거 감사해서 처음에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진 거 없지만 예수 믿게 해주신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자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그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그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족을 배워서 그래요.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 22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게 누렸던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송했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빼앗아갑니까? 왜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찬송 받으셔야죠. 우리도 자족을 배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참된 행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거 동락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는 이 흑암의 고통이 없어요. 근심과 구름의 근심 걱정의 구름이 없어요. 환한 빛의 세계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보호가 충만하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달게 먹고 항상 만족하고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에요.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난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집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막막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17살.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괴로워했습니까? 슬퍼하며 울며 괴로워하며 자기 형들을 미워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 안에서 살았어요? 주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주님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달아나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달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줘요? 만나주세요. 주님과 교통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내가 그 세계에 살면 초마기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어둠의 세력은 죄의 세력은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의 세계입니다. 행복한 세계. 주 안에 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거 다 없어져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계. 이게 주님의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잠깐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세상 거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으로만 주님을 모실 때 만족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디서 즐거워해요? 엄마 품에서 즐거워해요. 엄마 품. 이 젖된 아이, 우리가 옛날에는 몇 살 때 젖을 뗐지요, 되게? 뭐 옛날에 아이를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한 돌 지나면 거의 젖을 뗐어요. 왜냐하면 동생 또 젖먹여야 되니까. 그 젖을 뗀 아이, 뭐 한 돌, 2돌 지났다 합시다. 그 어린 아이가 세상에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품으로 만족해요?
엄마 품. 엄마에게 젖을 먹을 수는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최고 행복입니다. 엄마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괴로움이에요. 엄마 안 떠나려고, 그 엄마 못 가게 하려고 아주 목 놓아 웁니다. 목 놓아 우고. 엄마 가버리면 자기에게는 지옥이에요. 지옥 고통이. 여러분들 어린 애기 떼어본 적 있어요? 우리 은성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우는지 우리 어머니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다 울었어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예. 우리가 세상의 거 다 세상이 뭐 장난감이지 뭐 먹을 것 많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누구예요? 어린애기는 누가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다 있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에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여겼다. 아브라함은 뭘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삼아줬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줬어요. 복덩어리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의 것, 그게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요구한 것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중단돼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시온,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돌아오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켰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 돌아올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에 이를 때 어떻게 돌아와요? 노래하며 그들의 머리에 뭘 띄어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주님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세계에 들어가면 희락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가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요.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 염려, 불만, 불평, 미움, 다 욕심 다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합과 같이 왕이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죄와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고 주님 안의 삶으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합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하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족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